아멘. 형제 자매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된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계획하신 바가 있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주의 말씀 앞에 모였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두셨던 비밀한 경륜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실현시키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성경을 내가 앉아 읽고 우리 지체들이 앉아 읽고 또박또박 정신을 집중해서 읽고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는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내용이 굉장히 난해하고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말씀을 함께 증거를 했었던 것처럼 복음서가 사복음서다 그래서 복음서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빛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를 이렇게 비춰서 예수를 계시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넣어서는 공관복음이다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같은 맥락으로 쓰여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내용이 같은 관점으로, 공관이라는 건 같은 관점으로 본다. 예수를 볼 때 그렇게 본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하늘의 일들을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당연히 영해를 요구하는 말씀들이다라는 걸 요한복음 시작 때 이미 첫 시간에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말씀은 이튿날이 두 번째 오는 이튿날입니다. 첫날은 핵심이 요단 동편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짐승 제사를 하지 않고 사람을 회개시켜서 메시아께로 이렇게 회개하고 메시아께로 나아가게 하는 사역을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요한이 요단의 동편 끝 요단강 가에서 살렘에 이른 것은 아니고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침례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은 날까지가 첫날에 있었던 일이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는 이튿날 29절에서 34절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예수를 소개를 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을 보라라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대속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그때 당시의 경건주의자들이다 그러는데, 그 경건주의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36절에도 예수께서 권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침례 사역을 했던 요한이 하는 사역의 핵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오는 제자들을 가르쳐서 예수가 누군지, 예수는 창세로부터 대속물로 세상에 온 분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메시아라는 그 용어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이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누군지를 소개하려 하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자꾸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적그리스도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말씀이 광야 빈드레에서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건데, 무슨 말씀이 임했는가? 예수에 대해서 보게, 예수를 보여주는 사역을 하라. 예수에게,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께로 가는 것을 말한단 말이야. 구약 성경이 전체가 말한 바가 그였다는 것을 지금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자,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중심이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모세로 시작해서 요한의 때까지 이래서 맞춰지는 것이고, 이것은 광야 사역은 끝나는 거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 가나안 땅 정복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서, 어둠을 쫓아내서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런 얘기가 구약에 나오면, 가나안 일곱 족속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일곱 귀신들이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의 왕인 마귀, 이 세상 신이 인간들의 마음을 덮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둠에다 덮여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증거를 해서 사람 속에 빛을 투과시켜 주심으로 어둠을 몰아내게 하고, 어둠과 함께 거하고 있는 일곱 귀신들, 악한 세상의 악기들을 다 쫓아내 주는 것이 복음 전파이고,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것은 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 사역이 있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의 사역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의 시작에서 모세가 사역을 시작했고 율법으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광야 끝에서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가 이제 구약의 율법에서는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약속으로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미리 주는 거예요.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이 차지하고 있던 요단 동편 땅을 정복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미리 주었어요. 나머지 9지파 반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서편에 가서.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굉장한 비밀이다 이거예요. 약속으로 모세에게 기업을 받은 2지파 반은 상징으로서 이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기업을 미리 주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 서편에 들어가서 9지파 반이 기업을 받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와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다시 분배해 줄 것을 상징으로 보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론 반차의 제사 직분을 계속 공급을 받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은 자신들만이 이방 모든 죄인들 중에서 빼냄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선민이고 구원이 작정이 돼 있는 것이고 구원을 얻은 것이고 이방인들은 당연히 구원이 없다라고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선민 사상에 그들이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먼저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이 맡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깊은 심중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도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약속으로 미리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주었던 자기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요단강 서한 사람이나 즉 이방인들이나 요단강 동편에서 미리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나 온 이스라엘이 함께 다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신데 신약 교회 시대에 와서도 이방인들의 때가 이미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계속 이어져 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륜의 감춰진 비밀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만약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복음을 먼저 맡았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이방 죄인들에게 목숨을 내놓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더라면 자기 백성을 버릴 리가 없는 것이죠. 택한 백성들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선민사상에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수건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에는 기록이 됐는데 그 문제 때문에 제사장의 권을 뺏기게 된다.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를 개혁할 때가 반드시 온다. 이방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로 삼는 새 시대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면 먼저 택하심을 받았던 혈통적인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그럼 영원히 완전히 버린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한번 택하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버릴 자들은 버리지만 남은 자를 남겨놔두고 그들을 다음 새 시대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새 시대에 그들을 다시 회복해서 온 이스라엘이 즉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 즉 이방 가운데 구원을 얻은 영적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를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 천년이 참에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그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관사를 딱 붙여서, 그라고 하는 관사를 붙여서 천년이 차기까지의 기간과 천년이 참회라고 하는 확실한 기간을 딱 정해두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튿날이 세 번째 나오는데 두 번째 또 이튿날 달락으로 지금 우리가 넘어가면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인간들의 선함이나 의를 이루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인간들이 옳고 선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는 의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이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다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어떻게 우주 가운데 그것이 성취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표대는 다 여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할 수 없이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정신을 집중해서 읽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은 사가랴까지에서 끝나는 거다. 사가랴까지는 제사장으로 성경에 인정이 됐죠. 그러나 사가랴가 메시아 앞에 보내심을 받을 아들인 요한을 낳아서 요한이 30세가 딱 되면 사가랴로 말미암는 아론 반차의 제사 직분은 끝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론 반차의 제사 직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죄를 사면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짐승을 제물로 갖다가 바쳐서 짐승을 목욕시켜 가지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 제사가 누구 때까지라서 끝나는 거다? 사가랴가 제사장을 할 때까지 짐승 제사가 그걸로, 즉 아론 반차의 제사 직분은 거기까지다 이 말이에요. 요한은 더 명확한 계시를 하나님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요한에게 임한 말씀은 나는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약속의 때가 차서 오신 메시아에게로 중매하는 그런 제사장 직분을 나는 새로 세운다라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요한은. 그래서 요한 때부터는 율법 제사 제도가 딱 끝나는 거단 말이에요. 짐승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건물 신전에서 짐승 제사를 하는 제사 제도가 끝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빈들에서, 빈들이라는 것은 광야이고 사탄의 시험이 있는 것이다. 그것에서 사람들을, 그때 당시 요한에게 온 사람들은 극경건주의자들이다 그러는데,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얻어서 그 사람들을 목욕을 시켜가지고 물속에 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물속에 침례했다는 건 요한이 증거하는, 요한이 계시받은 말씀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목욕시켜가지고 사람을 회개시켜서 메시아께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께로 가라.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과도기, 그러니까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 요한이 제사 직분을 새롭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이 이제 그 사역을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의 제사장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아론 반차의 제사장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기 마련이다. 부딪히기 마련. 왜? 제사 제도를 변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말씀은 힐렐이나 샴마이 학파로 이어지는 예루살렘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의 계보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가랴까지 끝낸 다음에는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거예요. 빈들에서. 요한은 율법 제도의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짐승으로 제사를 시키는 게 아니고 그건 모형이고 비유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는 사람을 회개시켜서 회개한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일인데, 그것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예언들인데, 이 일을 실제로 실현하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소개시켜서 자기에게 온 제자들을, 회개한 제자들을 예수께로 가게 만들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살렘 왕 멜기세덱의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론 반차 제사장들의 시대였었죠. 그러나 이제는 살렘 왕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제도, 제사장 직분의 변혁이 온다 그런 말이야. 그 살렘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살렘에서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요단을 건너가기 전 요단의 동편이다 이거예요. 바로 그것은 모세가 아론과 함께 요단 동편까지 인도를 하고 거기서 죽죠. 세례 요한이 그 일을 지금 마감을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호수아로 상징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0세 이상 된 청년들을 별도로 군대로 계수를 해서 군대로 편성해 가지고 요단 건너 베다니, 예수님은 요단 건너 베다니에 계셨었죠. 세례 요한은 요단 건너가기 직전 요단의 동편의 살렘에 가까운 곳 에논이라고 한 곳에서 침례를 했어요. 자, 이제 그 요단을 가운데다 딱 놔두고 요단 동편 기업을 받을 사람들은 누구고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을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오늘 지금 이제 계시를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그 큰 윤곽을 가지고 자료 말씀을 들어갑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은 읽었고, 민수기를 오늘은 구약성경을 좀 많이 읽고 마쳐야 되겠어요. 민수기 32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32장은, 민수기라는 뜻은 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수해서 생명책에 농명하는 기록을 민수기라고 그래.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다, 계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계수를 할 때 두 번 하지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모세가 광야의 초입에서 계수를 하잖아요. 계수에는 반드시 노약자, 부녀자는 계수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여자나 노약자는 계수에 넣지 않아요. 그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갈 대표자들은 20세에서 50세까지의 청장년들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대표자들이죠. 그들은 20세가 되면 이스라엘은 군대에 가야죠. 의무적으로. 자, 그런데 광야 끝에서 다시 한번 계수를 한다 이거예요. 네, 살아남은 자만 계수, 마지막 계수에 두 번째 계수에 들어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가 됐어도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기 때문에 두 번째 계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야. 야, 우리는 처음에 믿어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러면 세상에서 나와서 첫 번째 계수에 일단 계수가 됐죠. 그렇지만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무언가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엎드러져 죽는다 이거예요. 그 누가 시험하느냐? 창세기에서는 뱀이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뱀이 그 뱀의 그 휘하에 있는 7 귀신들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다 사로잡고 시험해서 넘어지게 만든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만 두 번째 계수에 들어가면 그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을 건너서 서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은 요단강의 동편에서 미리 약속으로 기업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은 기업을 이미 받았으니까 요단강 건너 전투에 참여하고 싶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노약자들, 자기 형제 부모, 형제, 자식들 다 거기다 놔두고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뭇머뭇하니까 모세가 요단강 동편 전쟁을 할 때 12지파가 합력해서 전쟁을 해서 바손왕 옥과 시혼왕 헤스본 왕 시혼이 지배하고 있던 요단강 동편 땅을 점령을 할 때 12지파가 협력해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땅을 점령해가지고 너희한테 줬잖냐. 9지파 반도 다 협력했잖냐. 그럼 너희도 9지파 반의 기업을 다 상속받을 때까지 전투에 참여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 그 전쟁이 요단강 서안의 전쟁이 끝나면 너희가 너희 부모 형제 처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너희 기업을 삼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잘 영적인 계시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자, 민수기 32장의 16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라는 건 여기서는 우리간, 짐승 우리간을 말하는 거예요.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의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의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쫓아낼 줄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을 택하여 세우실 때 밤이 맞도록 산기도를 하신 다음에 12 사도들을 불러서 세우셨어요.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세우신 12 사도가 있고 구속을 이룬 후에 성령이 되신 예수님이 사도들을 별도로 또 세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계실 동안에 사도로 세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2사도 빼낸 12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AD 70년 이후로는 유야무야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성령께서 세우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세우신 사도들이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세우신 사도들은 이방인들을 위한 영적 전쟁을 친히 하시는 것이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은 할례자들을 위해서 12사도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자들에게 보낸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는가? 예, 시작은 그들이 하지만 완성은 이방교회, 즉 두 모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머니 모교회는 이스라엘 12지파 할례자들의 교회를 위한 모교회단 말이야.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 끝까지 이방의 모든 민족에게 전도할 사명을 받은 모교회단 말이야. 교회라는 것은 어머니인데, 믿는 신자들의 어머니인데, 모교회가 두 교회가 있다 그런 말이야. 어머니 교회가, 어떤 교회는 유대인들을 위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교회고, 어떤 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한 모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야,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두 지파 반에게 약속으로 기업을 주었는데 그 자손들을 위하여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을 위한 길르앗 지경에 성읍을 건축하고 짐승들을 위한 우리간을 건축을 해놓은 다음에 거기 20세에서 50세까지 되는 군대에 편성될 사람들은 무장을 하고 앞서서 9지파 반보다도 선두 부대로 나가서 가나안 땅 서한을 점령하는 전쟁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할례자들에게 보낸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던 이스라엘 혈통적인 12지파에서 뽑아낸 12사도가 앞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세워요. 그것은 사실은 할례자들을 위한 우리간을 세우는 거단 말이에요. 성읍을 세우는 거다. 이게 예루살렘 성 견관 성과 우리간을 예루살렘에 세운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들인 백부장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먼저 가서 전도를 하죠. 바울이 먼저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베드로가 먼저 그 일을 시작을 해놓는 거예요. 앞장서서, 즉 선두부대는 인자 예수님이 택하신 12사도가 앞장서서 이방 땅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해놓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바톤은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이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이죠. 바나바는 레위지파고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 두 지파가 대표가 되어져서 이방인들을 위한, 즉 가나안 서한의 전쟁을, 성령의 전쟁을 한단 말이야.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죠. 12제자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각동 각처에 앞서서 보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 앞서서 제자들을 보낸다는 건 뭐하러 보내는 거죠? 전도하러 보내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요단강 동편 지역의 땅을 점령하는 전쟁을 위해서 예수님이 택한 사도들을 파송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먼저 그 요단강 동편 기업이 정복이 돼요. 그리고 나면 성령이 오셔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들을 다시 파송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게 되면 기업을 일시적으로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 동안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끊어졌죠. 그 자리에다가 회복된 이스라엘이 다시 가서 접붙임을 또 받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런 말이에요. 전쟁이 끝나면, 서한의 전쟁이 끝나면 약속으로, 모세에게 약속으로 받은,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율법이 섞여 있죠.
모세에게 약속으로 받은 그 기업으로 돌아와서 자기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단강 서안을 점령하는 정복 전쟁이라는 건 이방인들에게 보낸 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나가서 전도를 하게 해서 이방의 충만한 수를 차게 하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신명기 31장을 가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우선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가르침 받던 자들은 요단 동편 끝까지만 기업을 받는 것이죠. 야, 그리고 나서는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으면 요단강 서편의 기업을 받게 하는 거죠. 자,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옥은 바산 왕 옥이에요.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이게 요단강 건너 서안에 있는 7족속에게도 다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그 말이야. 여기 요단강 서안을 멸하는 하나님은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메시아지요. 인자 예수가 하는 일은 모세가 하는 일까지만 인자 예수가 하고 모세가 죽는 것처럼 예수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야, 그런데 요단 동편 끝부분의 사역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 때까지이기 때문에 요한이 요단강 동편 끝 지점까지의 사역은 요한이 실제 하는 거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거기로 간다, 앞서가신다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서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을 갔는데 마리아에게 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는 거기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갈릴리로 가서 그 약속하신 산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죠. 갈릴리 한 산에서. 거기가 어디냐면 시온산이다 이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파송을 또 받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모든 민족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를 해라. 이렇게 성령이 또 보내셨어요. 인자가 보내신 때가 있고 성령이 보내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잘 이제 구분을 넣으셔야 돼.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간다. 이 말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이방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여기에서 인용하셔서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 34장의 구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오경을 나와 같이 집회를 한 지체들이 왜 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혹시 처음 받는 분들이 많이 지금 있어요. 기독교 수십 년 생활에도 이런 것을 가르침을 주지를 않으니까. 34장 9절을 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이 말은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 호세아 혹은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예수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히 임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제 모세의 시대는 갔고 여호수아의 새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이제는 끝나고 예수님의 새 시대가 오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간다는 뜻은 율법 제도로 말미암는 아론 반차의 제사장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 그 말이죠. 살레망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직분과 제사 행위, 제사하는 방법 등이 개혁되는 때가 왔다 그 말, 바꿔지는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것은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세례 요한은 반드시 죽어야죠. 요단 서편에 세례 요한이 건너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살렘에 가면 안 돼요. 살렘 가까운 곳에서 사역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렘 왕이 살렘으로 인도를 해야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오늘 다 이르는 사실에 대해서 계시가 굉장히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장자들의 교회에 모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벌써 시간이 됐어요? 야, 이거 성경을 읽고 마쳐야 되는데, 야, 그럼 뭐 시간이 됐으면 마쳐야지 뭐 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쳐.